여러분, 지금 시대를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과연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죠. 뭐 IT 시대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뭐 개인주의적인 시대다, 아니면 자유의 시대다, 아니면 속도의 시대다, 아니면 또 다문화의 시대다 등등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유혹의 시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좌우를 살펴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영혼을 더럽히는 유혹이 정말로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너무나 많아서 수만 가지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집안을 탕진하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였죠? 술, 도박, 여자. 뭐 남자죠. 이렇게 가리키면. 예전에는 이 세 가지 유혹이 집안을 탕진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 마음에 제가 생각하기로 그까짓 거 뭐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술, 여자, 도박 이거 안 하면 되지 않나.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사실 이러한 유혹들이 더 많아지고 또 매우 집요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아도, 마음에 조금만 방심한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또 흥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만 조금만 뻗으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곳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가오는지, 때로는 내가 직접 그 유혹 앞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신기하게 그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았는지 스팸 전화도 오고 스팸 인터넷 메일도 오고 알아서 유혹해 달라고 내 앞으로 배달되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인터넷의 발달로 그 유혹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그렇고 늦은 밤 컴퓨터 게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도 이제는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도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사람들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어하는 어른들에게도 그 유혹이 찾아오고, 또는 높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음료라 하여서 이 청소년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시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유혹들이, 다양한 유혹들이 현재도 매일매일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는 그 시험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페이조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시험하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유혹하는 자라고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유혹에 빠지는 방법, 이런 것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함께 나눠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면 우리가 그 유혹을 모조리 잡아서 다 없앨 수가 없다면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에 앞서서 당당히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만약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유혹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단단한 근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뛰어난 지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맞이하신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잘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었고 맨날 며칠을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많이 놀아야 하는 것이 맞죠? 네, 뛰어놀고 적당히 노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놀아도 너무 노는 아이였던 겁니다.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가면 정신을 차리겠지, 조금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놀지 않고 그래도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도 이 아이는 그대로였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여전히 놀기만 좋아하는, 이제는 그 노는 것이 오히려 컴퓨터 게임으로 옮겨가서 이제는 책은 아래 들다보지 않는 그러한 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자신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서 책이라고는 제대로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자신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펼친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갑자기 반에서 10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반에서 2등, 3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얘가 이제는 공부를 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에 부모는 그 아이를 격려하고 더욱더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친구가 왜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친구에게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다른 친구들과 열심히 놀던 친구가 그만 너무 과격하게 놀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의사 선생님을 보고 반하게 된 겁니다. 아픈 곳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그 나머지도 있었지만, 즉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버리고 새롭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친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드린 이 말은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현재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 병원의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유혹을 이기는 일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유혹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음식이죠. 여러분, 40일을 만약에 금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날까요? 음식이죠. 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컴퓨터, 핸드폰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40일을 금식했다면 인간이라면 최소한 음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한 후에는 당연히 배가 고픈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놓칠 리가 없었겠죠. 마귀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배고프면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 봐, 너 배고프지 않니? 그렇다면 너 가만히 굶고 있지 말고 너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잖아. 너 능력 있잖아. 저기 있는 저 돌을 가지고 너의 능력으로 밥을 만들어 먹으면 돼. 이렇게 유혹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본능대로 살아라 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먹고 마시고 본능의 자신을 맡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본능에 몸을 맡기고,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도 본능에 나를 맡기고 본능대로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서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의 능력이라면 네가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마귀는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한 번인데 야,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돼. 본능대로 살면 돼.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때로는 좋아 보이고 때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탄의 도구가 나를 죽이는 도구가 바로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표냐? 그것은 나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한번 볼까요? 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하여도 내가 저곳을 가야 한다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면 우리는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이번에는 목표를 세우기는 세우되 거룩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유혹을 물리치는 더 좋은 길은 더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마음에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번의 인기는, 여러분, 이번의 유혹은 바로 인기입니다. 인기. 어떤 사람이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죠. 유명해졌겠죠. 온 유대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쉽게 퍼졌을 겁니다. 성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했으며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주 큰 흥미거리가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어쩌면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 아주 쉬워졌을 겁니다. 그 인기와 그 소문 덕분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쉽게 퍼져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예수님을 기적의 사람이라고 칭송했을 겁니다. 누구나 충분히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기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기보다 더 중요한 바로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당당히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기로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의 뼈대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포항에 지진이 와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많은 건물이 금이 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능 전날에 그 지진이 와서 수능일도 그래서 며칠간 미뤄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건물 가운데 아주 작은 건물들, 즉 원룸과 같은 건물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게 된 원룸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대부분의 원룸들은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밑에 그 주차장이죠, 뼈대만 있는, 기둥만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원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비춰주는데요, 그 피해 입은 건물들의 기둥에 보니 철근들이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철근의 개수가 굉장히 작은 건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건물이었는데, 겉으로는 아주 튼튼한 기둥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지진이 와서 보니 건물들이 꺾어지고 기둥들이 무너지고 시멘트가 부서져 내린 그 사이에 보니까 실제로는 설계보다 건물에 철근들을 적게 넣은 거죠. 아마도 지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건물의 뼈다가 강한지 약한지 쉽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건물이 강한지, 그 건물의 뼈대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지진이 오다 보니까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내용은 부실한, 즉 뼈대가 부실하고 기둥이 부실한 건물들은 결국에는 그래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 아니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믿음의 뼈대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만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은 텅텅 비어있는 믿음이라면, 혹은 믿음은 좋은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온다면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 이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네가 나를 따른다면,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혹하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은 거래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주겠답니다. 네, 바로 권력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인기 좋습니다. 인기 있는 거 괜찮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광과 권력을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인기를 위해서 신앙을 버려라. 권력을 위해서 나쁜 사람과 타협하라. 돈을 위해서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세상과 친구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기와 권력을 탐하고 나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너의 이익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유혹에 대한 예화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눈을 감거나 아니면 그 눈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유혹에 눈을 감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죠.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고 그 여인을 궁까지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더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숨겨야 해요. 그로부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유혹 하나로 시작됐던, 첫 번째 유혹이 왔을 때 눈을 감거나 자신의 얼굴을 돌렸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이 일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시작된 일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기로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 때 바로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자신의 것을 막상 다 내어놓으려고 하니 아까운 거죠. 마귀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이 재물 다 내어놓으면 너무 아깝잖아. 너의 것인데 뭐 어때? 네가
네 것을 다 팔아서 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부만 내어놓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대가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죽게 되었죠. 처음에 선한 의도가 유혹으로 무너지게 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너무나 대표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의 이름 듣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였을까요? 그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아주 매우 유능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마귀의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만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현재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기,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유혹하고 아주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유혹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 더 쉽고 마음이 가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니 교회보다는 개인적인 즐거움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보니 내 눈앞에 재물의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부흥하려고 하니 분리의 영이, 흩어짐의 영이, 다툼과 싸움의 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하루 쉴 수 있는데, 야,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마라. 그냥 쉬어야지. 교회 헌금할 돈이 어딨어? 이 돈이면 네가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너 할 도리는 다 했잖아. 무슨 예배가 그리 많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런 거 안 나가도 돼. 하나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일만 예배 참석하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돼. 누가 알겠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 목사님도 문제가 많고 장로님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권사님도 문제고 집사님도 문제야. 모두가 문제이니 절대 잘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번쯤 이런 유혹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보다는,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바쳐 봉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종교생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을 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혹에 대처할 때 주님과 같이 뚜렷하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믿음의 뼈대를 강건하게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며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심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인기가 많은 사람, 높은 권력과 많은 돈을 가진 재벌이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것이 더 좋은 거였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는 먼저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더 좋고 훌륭한 거였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차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시고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고 거룩한 목표를 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유혹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